그녀는 눈을 팔았다. 남편을 위해. 대신 남편은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보인다 보여. 그의 눈에 보인 건 아내의 배신이었다. 사랑은 눈을 팔았고 복수는 눈을 떴다. 산신은 웃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산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이 있었다. 사람의 웃음이 아닌 뭔가 다른 것. 흙내음과 이슬 냄새 사이로 섞여 나오는 그것은 소월의 척추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산신이 웃었다. 그렇군. 좋은 선택을 했구나. 목소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산봉우리인가, 소나무 숲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인가? 눈을 원하는군. 남편의 눈을. 손이 소월의 얼굴을 향했다. 산바람처럼 차갑고 부드러운 터치. 그것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을 때 세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대가를 치르겠군. 산신의 웃음은 더 깊어졌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이군. 그 일이 일어났던 그 밤으로 돌아가자. 12월의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초가의 한 귀퉁이에서 소월은 버림받은 것 같은 손으로 죽을 끓고 있었다. 밥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이준호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다. 무언가를 찾는 목소리. 세상을 더듬는 목소리. 네. 대답하고 나서 소월은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다. 어디서 자르고 어디서 베이고 어디서 굳은 살이 박혔는지 더 이상 분간하기 어려운 손. 그 손으로 이준호의 밥을 담아 내밀었다. 뜨거운가? 괜찮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질하는 소리. 다른 것은 들리지 않았다. 이준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여름의 태양이 그의 시각신경을 태워버렸을 때 소월은 그의 곁에서 울기만 했다. 8년을 함께했다. 이 마을에 산신당이 있지 않은가? 네. 내가 죽으면 그곳에 가보게. 밥을 먹던 손이 멈췄다.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군. 어두운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남편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아내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하루에 하루씩 그녀를 죽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준호. 처음 이름을 부르고 나서 소월은 놀랐다. 언제부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은 낯설게 느껴졌다. 네.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소월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미쳐 있다는 증거였다. 산신당에 가 무릎을 꿇는 것. 신에게 기도하고 빌고 울부짖는 것.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 남편이 손을 뻗었다. 어둠을 헤치는 손. 소월의 뺨을 찾아내는 손. 당신이 애쓰니 난 충분합니다. 8년을 함께 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인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소월은 짚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눈이 맺힌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무릎이 부러질 듯한 경사도 이제는 익숙했다. 이 길은 자신의 다리가 기억하고 있었다. 몇 번을 왕복했던가. 산신당에 도착했을 때 소월은 넷째 밤이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 남편을 보이게 해주세요. 목소리는 더 이상 울음도 음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간구였다. 제 모든 것을 가져가세요. 다만 그를 보게 해주세요. 산바람이 불었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군. 산신이 대답했다. 무엇을 주겠는가?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게. 제 눈입니다.
말을 마친 순간 세상이 돌기 시작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이 번갈아 소월의 안구를 지나갔다.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처럼 뭔가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어둠이 왔다. 완전한 어둠.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이준호가 변했다. 밤 반쯤이 지났을 때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이끌고 있는 듯. 소월. 목소리가 떨렸다. 여긴 어디야? 소월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오는 것은 음성이 아니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무언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자리는 이미 깊은 주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준호가 일어났다. 당신, 뭔가 되었나? 손이 소월을 더듬었다. 볼을 훑었다. 그의 손은 자신이 아내의 얼굴을 얼마나 오래 잊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눈이 떠졌다. 정확히는 처음으로 빛을 받아들였다. 이준호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기 시작했다. 흐릿함에서 명확함으로, 암흑에서 약한 촛불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보았다. 피투성이 얼굴, 파인 눈자리, 그리고 아내, 넌? 손이 나갔다. 내가 한 짓을 봐야 합니까? 소월이 물었다. 마음의 눈으로 비로소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을 때의 그 목소리. 이준호가 세상을 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날씨가 맑았다. 초겨울 햇살이 산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온 이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봤다. 낡은 초가, 기울어진 처마, 담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헐어진 흙벽. 이 정도면 충분하군. 혼잣말 같았다. 소월은 부엌 쪽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다. 열을 전장에서 구해온 미역국을 다시 데우는 중. 국물이 끓어올랐다. 숟가락으로 한 번 저었다. 이준호, 밥을 먹겠습니까? 밥을 먹겠냐는 말. 언제나 그 말. 소월은 같은 말을 8년을 반복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네, 먹겠습니다. 이준호가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신중했다. 맹인은 공간을 몸으로 학습한다. 벽과 기둥, 문지방의 높이, 마루판의 삐걱거림. 그 모든 것이 그의 신체 지도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는 것이 그에게 준 첫 번째 진실은 이것이었다. 아내의 손. 국그릇을 들려고 아내가 뻗은 손. 그 손의 살갗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손가락마다 상처가 있었다. 어디선가 베인 자국, 화상 자국, 그리고 무언가의 진딱지들. 당신의 손이. 밥이 식습니다. 소월은 돌아섰다.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밥을 먹었다. 국물을 마셨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보인다는 것. 장작을 패는 아내의 모습이, 물을 길어오는 아내의 모습이, 8년을 눈 없이 살면서 그가 들었던 것들. 시래기 우는 소리, 돌 위에 고기를 내려치는 소리, 밤이 깊어가면서 아내가 밖에 나가는 발소리. 그것들이 이제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떠올랐다. 당신은 어디를 다니고 있었나? 어디를요? 밤에. 밤중에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의 손이 멈췄다. 약초를 캤습니다. 이 겨울에? 네. 답이 짧았다. 너무 짧아서 이준호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다. 8년을 눈 없이 살면서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묵의 무게였다. 며칠이 더 지났다. 이준호의 시력은 날마다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의 종이를 조금씩 벗겨내는 것처럼. 그리고 손님이 왔다. 이준호,
목소리는 산골 마을의 드문 청년의 목소리였다. 이름은 수진. 마을에서 기와를 굽는 일을 하는 남자. 수진이로군. 오랜만이군. 눈이 떠졌다며요? 정말입니까? 수진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굽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밤나무 모양. 아직 건조 중인 그것. 소월이 들어왔다. 그릇을 들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준호는 보았다. 그의 눈이 명확히 포착했다. 수진의 눈빛이 소월에게로 향할 때의 깊이. 밥이 식기 전에. 소월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수진이 앉았다. 그의 무릎이 소월의 무릎과 거의 닿을 만큼 가깝게. 이준호가 국을 받았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숟가락이 국그릇과 맞닿으면서 내는 소리는 예리했다. 수진이, 너도 눈이 떠져야 하는군.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밥을 먹는 소리, 그리고 씹는 소리. 다른 것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호는 보고 있었다. 소월이 불을 갈 때 그녀의 팔이 수진의 등을 스쳤다.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게. 그리고 수진의 등이 물렸다. 밤이 깊어가자 수진이 떠났다. 고마워요, 언니. 당신 자리도 비워두겠습니다. 항상. 소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8년을 함께한 그 목소리와는 다른 것.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목소리. 문이 닫혔다. 이준호가 일어났다. 그의 눈이 어두움 속에서 소월을 찾아냈다. 당신이 그 밤에 어디를 다닌 건가? 모릅니다. 산신당이군. 네. 침묵이 흘렀다. 집안의 어두움이 그들을 감쌌다. 난 본다. 당신이 남길 길들을. 이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눈을 팔았다. 그런데 내가 본 것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준호가 손을 들었다. 그의 손은 소월의 얼굴에 닿았다. 파인 눈자리를 훑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가 이준호의 목소리 속에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다른 것. 마치 연못의 밑바닥에서 언제부터인가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한 그것. 소월이 말했다. 당신은 제가 그렇게 할 줄 모르셨을 거예요. 뭘? 제 눈을 팔 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제 눈으로 남편의 다른 여인을 보는 날이 올 줄도. 소월. 하지만 전 이제 알았어요. 산신이 웃던 이유를. 새벽이 오기 전 소월은 다시 산길을 걸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은 여전히 산신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나를 속이신 거 아니십니까?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제 눈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지요? 산바람이 불었다. 그렇군. 산신이 대답했다. 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제야 알겠는가? 진짜 복수는 눈 없는 제가 아니라 눈뜬 남편이군요. 소월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없었다. 오직 깨달음만 있었다. 봄이 왔을 때 수지는 더 자주 들렸다. 초가집 뒷산에 진달래가 피었다. 소월이 그걸 꺾을 것이란 걸 이준호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를 위해서 진달래를 꺾는가? 네. 꽃밥이 먹고 싶으시면. 아니다. 그냥 가만두게. 하지만 소월은 가만두지 않았다. 밤이 오자 그녀는 진달래를 꺾어 물에 불렸다. 밥을 지을 때 그것을 섞었다. 분홍빛 밥. 축제 때나 먹는 그런 밥. 수진이가 좋아하는가? 네. 한마디.
다른 것은 없었다. 이준호는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소월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쓸 때, 수진의 눈이 소월의 눈을 만날 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 마치 줄을 타듯이 위태로운 그것.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준호는 그들을 따라갔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안내하는 것 같고 하나는 따르는 것 같았다. 소월이 앞이었다. 산신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멈춰 섰다. 여기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신당입니다. 당신을 데리고 싶었어요. 소월이 말했다. 왜? 여기를? 제 눈을 팔았던 곳. 수진이 물러났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뭔가 말이 이상한데? 당신은 제 남편을 모시려고 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뭔 소리야? 8년. 소월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남편이 눈을 뜨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생존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당신처럼 예쁜 손으로 나를 위로해주지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지도 않는 사람 곁에서 이준호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래도 난 수진이 소월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이 나왔을 때 이준호가 앞으로 나왔다. 그렇군.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진이가 뒤를 돌아봤다. 이준호의 눈이 처음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에이, 이준호? 당신이 뭘 사랑하는지 알아. 난 이제 본다. 이준호가 한 발 더 나아갔다. 당신은 약한 것을 사랑한다. 눈먼 것을, 상처받은 것을, 누군가의 것을. 날 때리지 마. 제발. 수진이가 비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왜? 날 치려는 게 아니네. 이준호가 손을 들었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손가락이었다. 그 손가락이 수진의 눈을 향해 움직였다. 당신이 사랑하던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네. 손가락이 수진의 눈을 찌르려는 순간 소월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 그녀가 몸을 날렸다. 이준호의 팔을 감싸며 그들은 함께 돌 위로 넘어졌다. 산신당의 돌이 차갑게 그들을 받아냈다. 새벽이 올 때쯤 이준호가 움직였다. 몸이 아팠다. 갈비뼈가 깨진 것 같았다. 돌 위에서 넘어진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소월은 이준호가 몸을 일으켰을 때 그녀는 산신당의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약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피투성이 얼굴은 더 이상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낫고 새로운 피부가 자랐다. 하지만 눈자리는 여전히 깊었다. 당신이 제 눈을 뺏었어요. 소월이 말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엔 산신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준호가 다가갔다. 움직임이 느렸다. 아팠기 때문이다. 뭘? 제 눈을 판 건 저였어요. 하지만 제 눈을 빼앗은 건 당신이었어요. 소월이 돌아봤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준호를 봤다. 지금 당신이 본 것도 결국 제가 당신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내의 발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당신은 눈을 떴을 뿐이에요. 문제는 소월이 손을 들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소월이 일어났다. 산신당에서 제가 봤거든요. 당신이 수진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이준호의 눈이 감겨졌다.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처럼 밝은 빛에 맞춘 것처럼. 당신은 죄책감으로 절 돌보겠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뭔가를 갚는 거예요. 소월의 발걸음이 산길로 향했다. 산신은 제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눈을 주는 대신 제 마음을 앗아가겠다고. 뒤를 돌아봤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을에서는 소월이 미쳤다고 말했다. 초가에서 나와 산을 헤매는 여자. 손에는 진달래를 들고, 때론 진달래를 먹고 때론 그냥 던졌다. 이준호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뭘 해요? 당신은 제 눈인데. 제 눈이 저를 죽이고 있어요. 소월이 웃었다. 산신이 웃던 이유가 이제 정말 알겠어요. 이준호는 자신의 눈으로 아내를 봤다. 산에서 헤매는 여자.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에 깊은 눈자리. 그것을 보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소월, 당신을 보세요. 그녀가 손을 들었다. 폭포 쪽으로 물소리가 들려왔다. 제 눈 대신 당신의 눈으로. 당신을 봐야 해요. 산길이 끝나고 있었다. 어디로? 이준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마을로는 소월이 죽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왔다. 폭포에서 떨어졌다고. 미쳐서 자살했다고. 산신의 저주라고.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알고 있었다. 폭포 아래서 그녀의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그녀의 눈자리는 여전히 깊었다.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그 깊이는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신은 날 남겨두고 갔군요. 이준호가 중얼거렸다. 장례는 조용했다. 산골 마을에서 그녀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겨울이 또 왔다. 이준호는 그 초가집에 혼자 남겨졌다. 밥을 지을 줄 몰랐다. 빨래를 할 줄 몰랐다. 불을 때울 줄도 몰랐다. 8년 동안 그가 눈 없이 해온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있었다. 그래서 더 보였다. 아내의 손때가 남아있는 곳들. 그녀가 앉던 자리. 그녀가 밥을 담던 돌솥. 모든 것이 그를 깨물었다. 수지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 청년은 이웃 마을로 떠났다고 들었다. 얼굴에 흉터를 지고. 봤나? 마을 여자들이 중얼거렸다. 이준호가 그 청년의 눈을 그어버렸대. 아니야,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더라. 그래도 뭔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지. 이준호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었다. 소월은 죽었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죄였으니까. 봄이 또 왔을 때 이준호는 산신당으로 갔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날 속이지 말았어요. 저를 불태웠어요. 산바람이 불었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그녀의 눈. 제게 돌려주세요. 목소리에는 간구도 없었다. 그저 피로함만 있었다. 아니면 제 눈도 빼앗아 가세요. 산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웃음이 들렸다. 예전처럼 깊고 차가운 웃음. 이제야 알겠군. 산신의 목소리였다. 그렇군. 여름이 왔다. 이준호의 집에 불이 났다. 초가가 타올랐다. 황토빛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날랐지만 불은 이미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집 밖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살려야지. 물을 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당신은 왜 안 들어가? 뭔가 건져야지. 이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화염이 창을 통해 솟아올랐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탈 때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보였다. 소월의 손때가 달린 모든 것들이 밥을 담던 돌솥, 진달래 꽃밥을 담던 그릇, 그녀의 옷자락, 그녀의 머리빗, 모든 것이 재가 되어 날렸다. 불이 꺼졌을 때 이준호의 눈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연기가 눈을 침범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산신이 그의 눈동자를 집어먹은 것처럼.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마을 여자들이 입을 막았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겨울이 되자 이준호는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고열이라고 했다. 감염된 상처가 있었고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을에서는 다르게 말했다. 산신의 저주가 마침내. 아니요, 그냥 눈물로 죽은 거예요. 뭐? 사랑하던 사람을 죽인 눈물로. 초가는 다시 지어졌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마을은 늘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새로 들어온 가족이 며칠을 견디지 못했다. 밤마다 무언가를 본다고 했다. 눈 없는 여인의 그림자가 부엌에 선다고. 밥을 담는 손이 공중에서 움직인다고. 그들은 떠났다. 다음 가족도 그 다음 가족도 같은 이유로 떠났다. 마침내 초가는 버려졌다. 산골 마을에서는 그 집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오면 누군가가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밥을 담는 소리, 죽을 끓이는 소리, 그리고 8년을 되풀이하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당신은 밥을 먹겠습니까? 어느 밤 도랑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마을 노인이 중얼거렸다. 같은 말을, 같은 목소리로 8년을 계속. 산신당에서는 여전히 웃음이 났다. 산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누구의 웃음인지, 무엇을 웃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것이 가장 깊은 종류의 웃음이라는 것을, 가장 오래된 종류의 웃음이라는 것을. 산은 늘 그렇게 웃고 있었다. 역사는 큰 사건만 기억한다. 왕의 죽음, 전쟁의 승패, 혁명의 성패. 그런 것들만 기록되고 반복되고 교과서에 실린다. 하지만 한 여인이 자신의 눈을 팔았다는 것은, 한 남자가 그 눈으로 배신을 보았다는 것은, 그리고 산이 영원히 웃음으로 두 사람을 묻어버렸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는다. 산골 마을의 할머니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한다. 밤이 깊으면 초가에 들어가지 말거라. 눈 없는 여인이 밥을 담는 소리가 난다고. 뭔 소리야? 그건 그냥이 아니야. 아이, 그건 진짜 일어난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한다. 확신을 담아서.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눈 없는 여인의 존재를, 돌아오지 않는 남자의 후회를, 산신이 남긴 웃음의 의미를. 아무도 할 수 없다. 봄이 또 온다. 또 봄이 온다. 산골 마을에는 여전히 진달래가 핀다. 꽃밥이 분홍빛을 내린다. 누군가는 그것을 꺾어 밥을 지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밥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 당신은 밥을 먹겠습니까? 8년을 되풀이하는 그 말, 그 목소리. 사랑이란 무엇인가? 눈을 파는 것인가? 아니면 그 눈으로 배신을 보는 것인가? 복수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인가? 산신은 웃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답이 결국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 밤 한 나그네가 그 초가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봤을까?
밥을 담는 손, 부엌의 연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식탁 앞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 당신은 밥을 먹겠습니까? 나그네는 도망쳤다. 그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마을에서는 말한다. 정신이 나간 채로. 시간이 흐르면서 초가는 더 낡아졌다. 지붕이 내려앉았고 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밤이 오면 여전히 무언가가 움직였다. 손, 발, 숨소리, 그리고 8년을 계속하는 그 목소리. 당신은 밥을 먹겠습니까? 산신당은 여전히 산 위에 있다. 누군가는 그곳에 절을 한다. 누군가는 제물을 바친다. 누군가는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 것은 응답이 아니라 웃음일 것이다. 산이 웃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죽이기 때문이다. 산신은 그것을 도와줄 뿐이다. 선택을 명확하게 하고 대가를 명시하고 그리고 웃는다.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 말이 가장 깊은 저주였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는가? 산골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가? 밤이 깊을 때 초가 옆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알 것이다. 밤 냄새가 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산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밤이 올 때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진달래가 필 때마다. 당신은 밥을 먹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 목소리. 산신은 그것을 알고 웃는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역사의 그림자 속에 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욱 깊은 곳에서 더욱 슬픈 이야기들을 꺼내 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당신의 밤을 지켜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